브레드 삼석의 똑딱 떼다. 연말 연초를 떡소리 나게 보내는 법. 많은 사람들이 구글링을 요즘 자주 이용하는데, 구글링을 해보시면 좋은 여행 상품도 소개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벤트들을 소개할 텐데요.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성경이 또 아니면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이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도록 권면하고 돕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신년이라는 용어가 출애굽기 12장에 달들의 머리라는 말로 그렇게 등장해요. 새해의 첫날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어 그 날을 알렸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날들, 이 기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행사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10일 동안을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 두려운 날들로 여겨서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들로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들을 해결받는 10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가 일일이 자기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10일째는 욤 키푸르로 대속제일로 그렇게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원수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특별히 야밈 노라임 10일 동안, 신년의 10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말 연초에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흥청망청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난 한 해 우리가 소원했던 사람들 관계를 다지고 회복하고 또 새로운 관계의 장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한 해를 대림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기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 기간은 특별히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고, 그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대망 안에서, 그래서 그 대림절의 의미로 4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또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건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했고, 그래서 한겨울의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오히려 연말 연시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는 경건한 시간들, 그런 계기들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 마리아를 통한 처녀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으로 가면 헤롯 왕이 등장하고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여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마태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나 증거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문자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로 소개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가 상고해야 하는 예수님의 탄생기사, 마태복음의 탄생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임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연말 연초라도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예요.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도 참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그리고 헤롯 왕이 등장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언급되고, 마태복음에는 유아 학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과 버금가는 로마의 폭력에 해당하는 인구조사, 호정령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는 그 처음 순간에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초대되지만 지금 누가복음에는 변방의 외로운 목동들이 초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왕은 다름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약속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며 사람들에게 약속한 로마의 평화는 변방의 목동들이 참여할 수 없는 평화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변방의 외로운 목동들이라도 초대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 평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읽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변방의 목동들이라도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외롭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화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에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대림절 연말 연초를 똑소리 나게 보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드 삼석의 똑딱 떼다.